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실 때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실 때 기도하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정말 사역의 모든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비명에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계심을 알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결과는 이거입니다. 기도의 항상 답은 여기에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답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셨을 때 항상 주님에게 물어보고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목적 안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면 중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엄청난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신자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바로 6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한 구절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는 구절이 마디가 5마디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기도하는 데를 힘쓰는데 어디에 힘쓰냐면 모든 성도들 위하여 구하는 데 힘써라. 이 기도하는데 5번이나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바로 이 6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 에베소서 6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악한 마귀와 사단과 이 귀신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바로 신자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거기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진리의 이 허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띠를 띠고,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곳이 이 심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예비하는 신발을 신고 악한 마귀 사단이 화살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 확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이 18절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목사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요. 이 에베소서 6장 28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종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적 전쟁 그 내용 안에 속하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종속되어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종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장갑을 끼고 아니면 뭔가 이 기도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이 18절 말씀은 종속되어지는 게 아니고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만은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그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상반절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하반절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상반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얼마나 멋있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상반절, 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그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의 하반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반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바로 이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그 에베소서 6장,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진다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흙으로요 잘 정교하게 완벽하게 바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반절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만 그저 좋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부어 넣어야 생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봐도요, 뒤에 나오는 이 하반절 말씀이 이 상반절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 상반절과 이 하반절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로 에베소서 6장 28절 말씀,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17절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하나의 툴이 아니고요, 툴이 아니고 종속되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 나오는 구비해야 될 그 조건들과 똑같은 동등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 바로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한 병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싸움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바로 예비한 그 신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병사가 이 하반절에 바로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이 생기를 부어 넣지 아니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생기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요. 이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 에베소서 바로 6장 17절까지 이 말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원해서 이 에베소서 전체를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딱 두 단락으로 구분하면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고 또 하반 단락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게 보통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 6장 28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로 보면, 이 에베소서를 건물로 보면 1층, 2층, 3층의 구조물로 되어져 있는 그 건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3층 건물은 2층이 없는 3층이 없죠. 그렇죠? 1층이 없는 2층과 3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3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단락이 어느 부분이냐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가 바로 한 단락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신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3층이라고, 제일 위에 꼭대기라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2층이 뭡니까? 이 3층을 바치고 있는 2층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악한 마귀 권세에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갓줄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층이라고요. 그런데요, 2층, 3층은 바로 1층이라고 하는 1층이 있어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18절에 나오는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3층에 있는 이 신앙을 구현할 수 있는 것, 바로 2층에 있는 그런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승리케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 1층이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요, 이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완벽한 병사인 것처럼 보여요. 다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요,
의회 흉배도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서 전도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로 인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패로 그냥 좀 싸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고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다 볼 때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참 좋은 병사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요, 번번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요 완벽하게 보여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모든 삶을 떠받쳐야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겠다. 그 예배 생활 더 잘하겠다. 왜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집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다. 그래서 영적인 더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잘 읽고, 아멘 소리가 휴가 가셨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자주 목격되어지는 건 뭐냐면,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교회도 참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참 성경 공부도 잘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해요. 봐도. 근데 놀랍게도요, 문제가 딱 하나 생기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그거를 극복해내질 못해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요. 환난이 오고 상처를 한번 딱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던 그 참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 환난을 이기질 못해요. 그 상처 하나를 그 감당을 하질 못해요.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잘 갖춰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 1층이 제대로 굳건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만 다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문이 닫혀지잖아요. 이 기도의 문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탄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요? 그 건물의 이 1층이 부실하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진리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누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층만 튼튼하고요, 그것이 강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층과 3층이 아무리 번지르르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실상 그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제가 바쁩니다, 바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기도의 골방이,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루가 그렇게 되죠. 일주일이 그렇게 되죠. 한 달이 그렇게 되죠. 지금 5개월이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부는 참 숫자가 많았어요. 한 400명, 500명이 되었습니다. 한 6개 학교가 이렇게 같이, 대부분의 이렇게 미션 스쿨 학생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물론 타 학교 학생들도 다녔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이번에 그 고등부 임원들이 그 학예 수련회를 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 준비하는 대로 목사님 도와줄 거라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 받은 수련회, 가장 기억 남는 수련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수련회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모여서 준비한 수련회인데 왜 기억이 남고, 그때 가장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그 숫자가 참석했던 수련회였다, 그거를 그 당시에 다 얘기들을 했어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무슨 완벽한 그런 영적 군사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그때 그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명령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미션 스쿨을, 여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율학습이 끝나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음에는요 정말 다른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그 밤에 한 11시에 돼서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타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요, 그 학교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찾아서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여러분, 왜 정말 잊지 못할 그 수련회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수련회가 됐냐면, 아무리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기도였다고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흩어졌던 우리, 정말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저희 동료들이 토요일날 이제 모여서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학생들이 모여서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포로자였지만 그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동쪽에 문을 열고요, 정말로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별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교회를 그저 다니고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신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저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느냐?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면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내가 죽겠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죠. 기도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그 6가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무너지면 망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민족, 국가 상관없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번 주에 들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사회 현실에 침묵해 무너졌다며, 한국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진리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5년 내에 영국 교회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 윌리엄 변호사는 영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로 영국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동성애 문제는 지금 전 세계 추세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무관심하면 동성애 합법화는 불보듯 뻔할 것이며, 한국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하면 영국 교회처럼 반드시 무너진다 강조했어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동성애와 이슬람을 비판할 수 없게 됐다며, 영국의 기독교 정치인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당에서 쫓겨나며 거리의 전도자들은 체포가 됩니다. 크리스찬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심각성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눈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반드시 저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고 우리 가정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무관심해도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있었을 때 그때 교회들에서, 저도 그때 같이 기도했지만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생겨지는 모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환난이 있는 사인이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욕도요 엄청나게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왜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철야 기도합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 연수 필요 없어요. 내 가족에 있는 뭐 했다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호흡이다,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기도의 영적 전투를 싸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면서 뭔가 좀 그랬는지 모르시지만 그래도 예수님 볼 때 믿을 만한 그 세 제자만 택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라. 내가 심히 괴롭고 지금 심히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베드로나 지금 이 세 제자를 그래도 정말 그래도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 제자들은, 남은 제자들은 뭐 볼 거 없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잠자고 있었다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한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질 수 없느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이때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40일 나라와 국가를, 그 교회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성령 집회로 하고 토요일 날 저녁도 하고 주일 날 저녁도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온라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인도를 할 거예요. 그때 하루 1시간 장소를 정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어떤 장소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제 마음은 하루에 한 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끼
아니면 어떤 분은 두 끼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금식을 하세요. 아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밥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일 저녁 9시 온라인 기도 모임을 제가 1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루 1시간, 새벽에 30분 하셔도 되고, 뭐 부족한 거 저녁 30분 그렇게 채우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요, 인간적인 얘기를 스탑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주님의 심각한 부르심이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